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구원과는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분야가 세 가지입니다. 신약을 첫째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로마서부터 13권의 바울 서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또 이렇게 신학자의 한 파트가 있고요. 마지막 한 파트는 사도 요한의 책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이 책이잖아요. 이 5권의 책, 요한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교를 가게 되면 공간복음서, 역사적 예수를 많이 살피는데요. 이쪽 방면에 있고, 그 다음에 바울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 예수, 이 땅에 살다 가셨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저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을 연구한다 해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저기독론이라고 하고, 이미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고 찾아보는 것을 고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다. 저거는 하나님이시다. 여기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이가 나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종의 이제 결론의 책인데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쓴 책입니다. 계시서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에스겔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을 그렇게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좀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적인 것들이 이 에스겔에서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개념을 다 가져왔어요.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소리가 많은 물소리였다. 뭐 두루마기를 먹는데 입에서는 다나 속에서 다 에스겔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뭐 사단이 어떻게 해서 타락됐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다 에스겔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마지막 종점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계시한 건데 그 계시의 종점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한눈으로 찍어서 설명을 해버려요. 우리는 절대 미래에 되어질 일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얘기했다 해서 예언의 책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실제 하고 있는, 꼭 타원형으로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 꼭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시그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에다가 보낸 편지를 에베소 교회만 읽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의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의 문제는 뭐다? 나는 누구고 너는 지금 뭐다? 나는 너를 꿰뚫고 있어. 너는 지금 이것 지금 잘못하면 안 돼. 이것 지금 잘못하고 있어. 분명히 책망을 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리고 교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만 통용될 서신이 아니고 누구라도 이것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이거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동탄 명성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성경책 읽어야 돼. 왜? 모든 교회가 다 이것을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7가지의 교회 유형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저희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네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15분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죠? 목을 자를 때까지 15분 걸릴 거잖아요. 우리 순결을 각오하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딱 바쳐야 돼. 할렐루야. 고래에 야천복 들어가는 거지.
좀 목을 쓸 때 좀 아플 것 같은데요. 그때 주님께 주님 내가 안 믿을 거 아니니까 주님 잠깐만 내가 모른다고 조금 내가 하고 15분 뒤에 내가 그때 노예 나면 내가 회개하면 될 거 아닌가? 주님 그때요. 그때를 딱 보시고요. 네 말한 대로 내가 해준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 고백인지 아닌지 정확한 그 순간에는 기꺼이 목숨 내놔야 돼. 할렐루야. 네. 그 시기가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그걸 있어 보여. 그러나 뭐 하루를 연기하면 천년 연기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바울도 자기 시대 온다고 그랬는데 저희 시대에 아무래도 올 것 같아.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은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 환난 후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환난을 대비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환난이 와도 겁을 안 나는데, 환난 전 죽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훌쩍 올라간대요. 그래서 환난 안 받는데, 근데 환난을 닥쳐봐. 그 환난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환난 전 죽어자들 나중에 다 주님 부인할 거예요. 다는 아닐 겁니다. 그중에 회개한 자도 있을 거니까. 근데 좌우지가 부인할 확률이 많아. 우리는 환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28, 29, 30 환난 후에 온다 딱 그랬으니까 우리는 환난을 잘 대비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딱 주님 앞에 섰는데 천국에 쏙 들어가야 그것이 결국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구원 얻는다는 두리뭉실한 개념이 아니라 구원의 최종적인 종점이 뭐냐? 구원의 첫 시작은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 더욱더 많이 거룩해 되도록, 거룩함을 입도록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서 회개를 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성화예요.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소명. 그 다음에 75세에 그 소명을 받아서 부름을 갖다가 84세에 칭의를 받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86세에 잘못해가지고 큰일 났다가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성화가 시작돼요. 그때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 가게 되면은 독자 이삭을 반죽으로 순종으로 그 마지막에 딱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믿음을 잘 가져야 돼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할렐루야. 믿음을 갖고 죄를 할례를 행함으로 지은 죄들을 날마다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주님이 이제 너 뭐 해라고 했을 때 아멘. 이렇게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나가야만이 비로소 그 믿음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해 주는 신앙이, 이것이 야고보 사도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독자 이삭을 받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관점은 맨 나중에 신앙생활을 다 끝내고 와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열매가 있으니까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칭의를 얻는 거예요. 이제 시작의 관점이에요. 시작의 관점에 있는 사람한테 너 순종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막 세게 나와버리면은 겁먹어가지고 시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시작한 사람에게는 아니야, 칭의를 받으면 성화도 되고 영화도 되고 영화로 되면 다 하나님 천국 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끊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지옥 가 이렇게 보면 시장사람 그래서 야고보와 로마서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도 않은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신앙은 이런 거다, 격려를 해주고 독려를 해주려고 썼던 것이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하나 숨겨진 뜻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회개가 들어가, 거기에 순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가 들어가, 죽임을 당한까지 들어간다고요. 그건 다음에 로마서 강의 때 좀 더 들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이 궁극적 정점이냐? 자, 4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구원이 그 뭐 열두 혈육증을 앓는 여인도 손을 내게 네가 그 구원을 받았다. 병에서 나은 거예요. 물에 빠졌는 건져줬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건 죽을 위험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육신을 있을 때의 문제고, 진짜는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저가 이렇게 해도요, 나중에 저 부인하면 저 지옥에 똑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욕하세요. 그 목사 앞에서는 허벌나게 떠들더니 지옥에 잘 갔네.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저도 죽을 때까지는 믿음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고난을 견뎌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이라는 걸 뭘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이 진리를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운명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를 딱 보니까, 그것도 맨 마지막 장에 어떤 것이 구원인가라는 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는데,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의 구원관과 사복음서 중에서 공간복음서의 구원관, 바울의 구원관, 그 다음에 요한 사도의 구원관이 있는데, 오늘은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뒤돌아놓고 보고서 너 이렇게 해야 구원 넣는다 라고 얘기하는 측면을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이제 시작한 사람은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너는 믿는 것이 아니라 너는 15분 견뎌야 된다 막 이래버리면 겁먹어갖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기는 조금, 믿기만 하면 돼 이래야죠. 그래요? 그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 막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좀 이따는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것만 했다가 진짜 믿으면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권한다고 몰라, 나 줄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처음 시작한 사람은 격려 쪽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천국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 얻는다더라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원가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거기 실제 여기서는 미래 희망을 가지고 막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들어왔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요. 실제가 없는 거 그냥 소망만 단풍 줘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이 소망만, 그래 소망은 좋긴 좋지만 실제로 들어가 봐야지. 그럼 들어갔더니 이렇게 하니까 구원이 들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거예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딱 그거는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구원을 받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구원관이 뭐라고 누가 얘기한 사람 별로 없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하도 많이 봐서 딱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라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는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정죄받지 아니하고 그때 흰옷을 딱 입는 것이고, 그때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흰돌을 주는 것이고, 흰돌을 받아서 무죄성이 인정이 되고 흰옷을 딱 입는 것이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기둥도 되고 거기에서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기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것까지 표현을 해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이기는 자의 혜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구원가는 뭐냐?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 21장을 볼까요? 20장까지 해서 세상 모든 역사는 끝납니다. 심판까지 다 끝났어요. 21장은 영원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들어가요. 새하늘 새 땅. 어떤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5절, 6절, 7절, 8절까지 5, 6, 7, 8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가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까지예요. 근데 8절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이기지 못하는 지는 자들의
행태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지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인가? 지는 자들의 8가지 죄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는 자예요. 지는 자는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자라는 이 두려워하는 자는 비겁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 너 예수 믿으면 너 죽일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줘. 그러면 그때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래? 이걸 비겁한 자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두 번째는 믿지 않냐는 자들, 불신자들 당연히 지옥 가겠죠. 주님의 공로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 다음에는 악한 자들이에요. 가증한 자들이에요.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가증한 자들입니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을 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목회자가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강대상에서 거짓말이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 많잖아요. 왜? 그 주석책만 보면 그렇다니까요. 칭의에 관한 설교를 딱 보면 칭의는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칭의는 완전하고 불변하고 확실하다. 너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좀 좋은 쪽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쪽을 과대 확장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이제 이미 사람이라 제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너무 그렇게 겁줄 필요는 없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래 믿었잖아요. 20-30년은 믿었잖아요. 그런데 2-3년 믿었는데 아유 얼른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래 안 돼. 이래가지고는 정신 안 차려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런 죄를 짓는 자들 결국에 회개치 못한 자가 지옥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기까지 이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왕노릇까지가 이 구원의 최종적 완성인데 왕노릇을 하려면 최소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왕노릇은 저기다 제쳐놓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들어가는 것이고요. 동물의 왕국에 들어가면 동물로 태어나야 동물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식물로 태어나면 식물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왕국에 들어가면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의 생명을 선악과 형태와 생명나무 형태에서 생명나무 형태로 줬으나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선악을 먼저 따먹으면 죄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서 인간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건데 마귀는 자꾸 꼬이니까 악을 진짜인 줄 알고 막 따라가게 되고 이래서 생명나무를 치워버렸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했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두 가지를 합치면 나는 생명나무다 그 말이에요. 포도를 상징하는 것은 포도는 야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의 특징입니다. 야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의 생명 포도나무를 지어버리면 포도의 생명이 얇게 하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왔다. 근데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생명나무다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생명을 가지고 오심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물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동물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물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식물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왔는데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only begotten son, 독생자라고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장실에게 생명이신 같이 아들에게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그분만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나 내가 혼자 있으면 생명을 못 나눠주니까 내가 죽어서 영이 되어서 성령으로는 누구든지 동시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의이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생명을 받으라. 그래서 이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해결치 못하면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천사들도 얼굴을 가려요. 왜? 너무 거룩한 분이라 빛이고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쳐다볼 수가 없는데, 왜 우리가 부활체를 입습니까? 이 몸은 안 들어가고, 이 몸 그대로 들어가면 타서 죽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부활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할 일은 죄를 회개해서 날마다 죄를 찌꺼기를 계속 없애야 되고, 긍정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죄는 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순종한 대로 천국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내가 행한 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곧 오리니 행한 대로 너희에게. 그래서 그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가 행위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면 날마다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22장 12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14절.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는, 여기서 성경을 번역할 때 요한계시록은요, 땅의 임금들, 땅의 왕들,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번역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여기에 두루마기를 한다면 또 다른 데도 두루마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단어 스톨레라는 쓰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옷, 겉옷 이렇게 표현했고, 여기서 또 두루마기 하니까 두루마기는 무엇이고 또 흰옷은 무엇이고, 저 신부가 입는 예복은 또 무엇이고, 나는 헷갈려 맨날. 왜 성경을 이렇게 한글 성경을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스톨레입니다. 자기의 스톨레. 스톨레라는 것은 겉에 입는 옷이에요. 길게 다리까지 이렇게 옷는 의미예요. 우리는 더러운데 그분이 긴 옷을 우리를 덮어버려요. 그냥 의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그러한 그의 옷이 스톨레입니다. 자기의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가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러워지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어떻게 빱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 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온 이 옷이 똑같이 두루마기라는 스톨레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어떻게 빠느냐? 자,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천국 들어가려면 뭘 통과해야 돼요? 환난을 통과해야 돼. 환난 나오는 자들인데,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들의 스톨레 두루마기를 씻어서 희게, 어린 양의 피로, 예수 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칭의가 믿음만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폴리우스 더욱더 많이 더욱더 많이 거룩하게 된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고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종교개혁자들의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최대의 실수. 거기다가 좀 이따 예정론이 치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루터가 오직 믿음 했는데 나중에는 예정론을 치고 나와버렸어요. 어거스틴이 말한 중세시대의 그 신학으로 잘못돼 가버려 회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이 장로교 교인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장로교의 절반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죄를 범해도 어차피 끌고 천국에 들어간대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보존시켜준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원 탈락 가능성을 수두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기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 요한계시록 12장. 누구를 이기며 어떻게 이겼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10절부터 읽어야 12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사단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11절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써 이겼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이겼대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게 되고, 주님을 끝까지 오직 도미시안 황제 주 하나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저 짐승의 우상의 하나님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함으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남침해 가지고 저 진도 막 이런 데 가가지고요, 너 예수 믿어? 죽창을 쫙 만들어 가지고 너 예수 믿어? 그러면은 진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믿는다면 그 자식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그 해변가로 다 데려가 가지고, 해변은 모래사장으로 데려가 가지고 동네에서 다 모이라서 목사들 그런 사람, 너 예수 믿어? 주여, 칼이 좋지 15분이 좋지, 그죠? 칼이 빨리 죽지, 죽창으로 찔러서 언제 죽겠어요? 주여. 참, 그래도 그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너무 고통이 많이 심할 거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고통도 기쁨으로 바꾸고 쓰고, 천사의 미소를 하고 철못을 위를 걸어갈 수 있대요. 천사의 미소가. 스테반이 죽어갈 때 어떻게 죽었어요? 음이 아파 죽겠네 이리 죽어갔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천사의 그 얼굴하고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딱 하나님께 가지면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말. 그리고 시인할 때는 정확히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지 말라는 거. 그 순간에 나 예수 몰라, 예수가 누구예요? 그게 아니라 나 예수 믿습니다. 진짜야? 진짜 믿습니다. 진짜야? 진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음으로써 사단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죽으면 진다고 그러거든요. 죽었으면 지는 걸로 판단하는데, 성경은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 마지막 심판 때 가서 흰옷을 딱 입는 겁니다. 흰옷을. 할렐루야. 자, 사대교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이기는 것이 뭐냐? 구원을 받는 흰옷을 입어야 돼. 흰옷을.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시인하지 않겠다 그랬고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사대의 그 타락한, 죽었다, 이름은 살았다 했지만 죽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흰 옷을 입은 자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을 때 생명책 이름을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생명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이 하나 있고 하나님 보좌 뒤에 생명책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생명책이 기록이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나.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행실이 이 생명책에 다 기록됩니다.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는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이름이 저기 뒤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생명책이 흐리지 않은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거나 회개치 않거나 그런 사람은 여기에 기록되었으나 죽을 때 심판대 왔을 때 생명책 이름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흰옷을 입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입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옷을 씻었다,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날마다 세탁, 죄를 회개해서 자기 옷을 빨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설령 천국에서 상급 안 누리라도 회개하면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누군지 정확히 믿고 회개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 가니까요,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뭐라고요?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래도 어떤 사람이, 남자가 말이죠, 여자들은 그래도 좀 쉽게 방언하는데 남자들은 방언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남자는 방언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그냥 막 방언을 막 연습도 하고 막 어떻게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해야 거듭난 것이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니까 방언이 안 나오는 거야.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12장 30절,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 통역하는 자겠느냐? 못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다 방언 통역합니까?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못했다 해서 내 자식을 태어났는데 말하지 못한다 해서 내 자식 아닙니까? 말을 천천히 할 수 있고 늦게 할 수 있는 거죠. 말도 처음에는 랄랄랄랄랄랄랄 그래. 애들 맘마 이제 처음부터 뭐 문장을 씁니까? 말 못해. 처음에는 잘 말 못해. 그냥 랄랄라 할지라도 언어는 다 통해. 밥 주라는 얘기구나. 똥 걸레기 갈아주라는 얘기구나. 엄마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랄랄랄 롤롤롤 얘기해도 그 좋은 방언이, 할렐루야, 그 좋은 방언이에요. 통역해 보면 다 멋진 통역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나는 랄랄라 롤롤롤 한다고 전혀 그 주눅들지 마세요.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방언이 케발라스일라이 야부사카 마할라이스키 오시바할라이 카마데레세 이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저는 저기 소련 방언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라비아 방언 같기도 하고, 저는 방언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좌우지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방언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방언을 못한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받아요. 믿고 회개하면 천국이, 할렐루야. 방언 못 받아도 믿고 회개하면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고 끝까지 주님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결국에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했느냐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 그 믿음을 가져서 한 번 시인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지켜내야 결국에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믿음의 인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인내, 회개의 실천, 이 두 가지. 천국은.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요한계시록 구원가는 뭐냐? 한 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 시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읽었던 것입니다. 14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한다는 것은 뭐냐?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앞에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계명들이 뭔가 그 앞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의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짐승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지금 도미션 왕제예요. 도미션 왕제가 자기를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동전에 새겨서 그렇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신앙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당신, 이 세상 짐승이라는 걸 제가 설명했잖아요. 세상의 큰 제국, 바벨론, 메디아, 바사, 헬라, 로마에 올라오는 큰 제국의 왕을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짐승은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나를 경배하라. 자기를 경배하라. 좀 꼴주고 하니까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어서 이거 경배해. 경배 안 하면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죽이겠다. 들어가세요. 그냥 풀무불 속에. 할렐루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바로 천국 가면 좋지 뭐.
뭐 험난한 이 세상은 이 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거 육신하고 자식 새끼들아 이거 아유 이거 끝도 끝도 없어요. 내가 어른 된다고 해서 자식도 시집 장가보면 끝이지 않는데 또 새끼 나봐요. 다 도와줘야 돼. 모른다고 엄마 김치 못 담가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도 끝도 없어. 불구덩이 할렐루야 지금 천국이다 이제. 아이 너무 좋잖아요. 예, 우리 순교하면 너무 좋아. 빨리 천국 가서 좋고 살아 있으면은 당신도 예수 믿고 천국 가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구원가는 믿음의 인내, 회개의 실천, 계속적인 실천. 예, 이 두 가지가 결국에 천국에 되니까 믿음과 회개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자,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살펴보지 않아 엄청 많이 준비는 다 해왔는데요. 예, 핵심 개념만 알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그 믿음의 인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해야 돼요. 예,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 인내가 아주 중요해. 인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나니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일을 찾아. 자, 마태복음 24장.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천국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거.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자, 스톱. 사도 바울에게 바울 신앙만 늘 연구하는 사람은 믿음은 천국이야. 믿음은 구원이야. 믿음은 이신칭이야. 믿음은 그냥 다 거룩게 되는 거야. 믿음은 그냥 우리 영화까지 다 이미 예비돼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도 바울만은 잘못 이해한 거죠. 아까 저처럼 성경 원문을 봐버리면 그게 아닌데, 더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못한 사람은 그냥 쉽게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 언제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다른 얘기도 했잖아요. 다른 얘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증거. 할렐루야. 이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주님의 오심을 상당히 앞당기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순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안 됐지만 네, 순교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두 증인을 죽여서요 밤 3일 낮 3일 반을 다 그들이 그 죽은 거 박수를 친다고 했어요. 적들 대적들이 잘 죽었다. 우리를 그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나한테 외친 거 저거 잘 죽었다. 박수를 친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어요. 원수들이.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서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이 기절한다. 아, 우리가 저를 죽인 것이 끝이 아니었구나. 다시 사는 또 다른 삶이 있구나. 저는 그것을 알았구나. 그래서 천국 복음,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쓰실 일이 조금은 더 있어요. 할렐루야. 더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만 순종하고 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실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주님의 뜻하고는 영 딴 데로 가고 있어. 쓰시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그것을 향해서 해주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너는 내 종이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너는 이 시대 가운데 너희 교회를 내가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기왕 우리가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주님께 좀 쓰임 받다가 가서 천국에 가면 상급도 줄 것이고. 그런데 주님 쓰임 받으 주님과 영
아닌 말, 계속 그냥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만 맨날 하다가 아니다가 핍박 당장 닥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무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기는 자의 축복이 되어 있어요. 2장 7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는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여보내준다. 예. 계시록 2장 11절 말씀 보면은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거기를 그래서 이것도 천국 들어간다. 이게 약속. 이기는 자의 약속입니다. 2장 17절 보면은 버가모 교회인데요.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것이고 흰돌을 준다는 것. 흰돌과 검은 돌은 에봇의 두 흉패 안에 감추인 두 돌입니다. 그래서 판정이 어려울 때 대제사장이 손을 넣어서 딱 뺐는데 흰돌이 나오면 무죄, 검은 돌이 나오면 유죄라고 판정한 거예요. 흰돌을 준다는 것은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고 판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다기 천국 들어가지. 네. 그래서 여기는 무죄를 선고한다. 그게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 철장으로 만국을 다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악의 무리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이 쳐보시는데 그때 동참하는 자로 써주겠다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것은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지칭하고 있겠죠. 새벽별을 주는다라는 것은 어두움을 밝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사대교회 3장 5절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한다. 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흰옷을 입다는 것은 자기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게 의롭다라는 걸 칭해준다는 거잖아요.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천국에서 기둥이 된다는 절대 빠져나가지 않도록 천국에 확실하게 보장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 앞에 충성하는 자들 기둥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3장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기는 자의 약속 예수님의 보좌에서 앉아서 왕노한다. 그러니까 왕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것, 이것이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종국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때 흰옷을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을 때 주님께서 흰돌을 주셔서 흰돌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 예수님 전에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예수 재림하실 때 같이 백마 타고 오셔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철장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땅의 왕들로 참여해서 보좌에 앉아서 왕노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오늘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시 다 잊어버려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천국 가고 자기 옷을 빨아서 희게 하는, 예수의 피로 희게 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데가 가서요. 여러분 혹시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누가 상대방이 차를 몰고 나하고 그냥 그 가로 이게 넘어서 그냥 나한테 막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몇 초 안에 내가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 이래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주여, 제가 지금까지 회개보다 그 다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래야 돼요. 아시겠죠? 그 순간에 어머 이러다가 주면 안 돼. 그래가 주면 안 돼. 그 순간에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회개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 이 정도는 돼야지. 아니 그 몇 초 안 걸리거든요. 이게 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 순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그런 경험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경험을 해보시면 이렇게 딱 오는 순간 이러다 끝나겠구나. 그 순간에 주여, 제가 잘못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마지막에 회개하라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마지막 그 순간에 어머 이러지 말고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시작하는 자들이